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었느냐 지금까지? 지금 사사 시대를 거쳐오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왕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치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반역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왕을 세워달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왕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여서 다른 나라의 왕들은 직접 나서서 지휘하고 통솔하고 이끌어가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사람 왕이 세워져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이웃 나라들, 다른 주변의 열방들, 이 나라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 보여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특권과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라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호주가 좋아도 그죠. 아무리 미국이 좋다 그래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던 나라, 이 나라보다 더 위대한 나라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하나님은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자꾸 세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에 33편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또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이 왕이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모르니까 왕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정치를 제일 잘하는 분인데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다른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이 싸움을 제일 잘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싸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 참 어리석은 거죠. 그걸 모르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었던 만군의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특권과 이 축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이걸 지금 못 누리고 있으니까 지금 어리석게도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마치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어제 저녁에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백종원 아십니까? 요리하는 백종원 다 아시죠? 백종원이 자기 아버지인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학교 앞에 분식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 요리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비교를 하자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정치를 제일 잘하는 분이고 싸움을 제일 잘하는 분이고 자기 백성을 제일 사랑하는 분이고 그런 분인데 그걸 지금 못 믿고 못 누리니까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마치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되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다른 집처럼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은 부모님, 금수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다른 집처럼 내 남편이 능력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신세를 자꾸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나의 주님이 세상의 최고의 실력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최고의 아버지가 되시고 세상 최고의 경영자가 되시는 줄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도 지금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왕의 역할을 하시고 왕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또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또 치르시고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왕으로 직접 다스려 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자신들의 왕이 최고라는 사실을 분명히 누렸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에 다른 나라의 왕이 더 좋아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여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에게 잘해 주시는 줄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최고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데 믿음이 없으면 자꾸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게 더 좋아 보이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11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왕입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긋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왕의 병거를 끌고 또 몰고 앞장서서 나가고 이런 것들 너희 아들들이 해야 되는데 괜찮겠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또 12절 말씀은 또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아들들을 데리고 군인도 만들 거고 전쟁 치르도록 또 농사도 짓게 하고 그럼 무기도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괜찮겠느냐. 또 13절 또 내 딸들을 데려다가 무슨 말입니까? 요리하고 밥하고 살림 살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할 건데 괜찮겠느냐. 또 14절부터 15절은 내 밭 포도원 감람원에서 좋은 것을 가져갈 것이다.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갈 것이다. 그래서 그걸로 관료들의 월급을 줄 거고 양떼의 10분의 1도
가져갈 거다. 세금 걷어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각출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시면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자, 그렇게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고 나면 세금도 걷어갈 거고 너희 자녀들도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노동력도 이렇게 내야 될 거고 또 각출해야 되고 그때 너희가 힘들다고 내게 부르짖지 마라.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도 그때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왕을 세우겠느냐? 그런데 19절 보십시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뭐 했다고요?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백성이 사무엘이 하는 이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백성이 고집이 세죠. 예. 하나님이 만류하시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꾸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허락해 주실 때가 때로는 있죠. 그런데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결국에는 후회할 일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세상 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어지면 끝까지 고집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피우면 결국에는 후회할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원하는 것 부딪히고 충돌이 생길 때 언제나 결론은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백성과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삼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 가장 복받았다는 사실을,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뚫려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